따라합시다. 영을 위한 생활. 그래요. 목사님 무슨 영을 위한 생활이 있고 또 육을 위한 생활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육을 위한 생활이 있고 영을 위한 생활이 분명히 있죠. 자, 우리는 흔히 그러죠. 누가 나냐? 이 육체도 나고 영혼도 나고,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진정한 나는 내 영혼이 진정한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 영혼, 나 육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영혼, 내 육체. 그래서 진정한 나는 뭐냐? 진정한 나는 바로 내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지으신 세계, 바로 이게 따라합시다. 영계. 이게 영계입니다. 영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질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계의 모형으로서 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바로 물질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물질계, 이 우주, 물질로 이루어진 이 우주, 이 물질계도 살고, 우리는 영으로 이루어진 영의 세계, 영계의 세계도 우리는 다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물질 세계를 갖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체라고 하는 것을, 육체라는 몸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계 세계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또 영체의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영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몸은 또 여러분들 육체의 몸도 있고 영체의 몸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자, 이 육체는 이 물질의 세계를 살기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물질의 세계를 보고, 물질의 세계를 냄새 맡고, 물질의 세계의 감각을 느끼고, 물질의 세계의 것을 듣고, 물질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를 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영체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영계의 세계를 보고, 영계의 세계를 느끼고, 영계의 세계를 접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물질의 세계, 이 우주, 물질의 세계가 있듯이 원소들로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물질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이 영의 세계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바다 속이, 이 바다가 육지보다 여러분들 몇 배가 커요. 그럼 바다 속에서 바다의 세계, 바다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 세계 속에서만 산 그런 바다의 생물들은 이 공기의 세계, 그들은 물의 세계 속에서 태어나서 물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던 그 물 속의 생물들은 공기의 세계, 육지라고 하는 공기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들은 바다, 물의 세계밖에는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걸 그들은 몰라요. 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태어난 생물들은 공기의 세계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기의 세계, 육지도 있고 물속의 세계에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물질의 세계 속에서 물질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물질의 세계 속에서 죽고 물질의 세계만 접하다 보니까 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으로 구성된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계,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있고 이 두 세계를 갖다가 살 수 있는 바로 육체의 몸도 우리에게 주셨고 영체의 몸도 주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육의 몸이 있은즉 육체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그 영체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이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이 이 육체라고 하는 곳을 잊고 이 육체를 통해서 물질의 세계를 갖다가 살아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7, 80년 동안을 이제 이 영혼이 육체를 잊고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이제는 영체의 몸을 잊고 그래서 이 육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영혼은 영체의 몸을 잊고 영계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계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의 세계는 이거는 영구한 겁니다. 영구한 겁니다. 영원한 세계고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7, 80년 동안 머물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서는 물질의 세계에서 7, 80년을 머물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이 영체의 몸을 입고서 영계 속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라든가 매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저 땅 속에서 어두침침한 땅속 거름더미가 있는 그 땅 속에서 그 군뱅이 모습을 가고 군뱅이 봤어요? 허여물 그런 게 군뱅이 잘생겼어요? 예뻐요? 요즘은 군뱅이 잘 잡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그 징그럽죠? 구더기 같은 거. 그 땅 속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그 군뱅이가 캄캄한 데서 몇 년을 살죠. 몇 년을 살다가 아주 군뱅이 모습을 하고 징그럽고 흉측한 그 버러지 모습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땅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요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가 돼요? 매미가 돼요. 날개를 달고 나비가 되죠. 매미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 땅 속에 살던 군뱅이의 모습과 하늘에서 사는 나비의 모습 같은 하나라 하더라도 군뱅이의 몸을 입을 때는 땅 속에서 살았고 나비의 몸을 입었을 때는 하늘에서 산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세계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몸을 입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 군뱅이로서 7, 8년 동안을 땅속에서 사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나비로서 매미로서 하늘을 날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70년, 80년 물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영치의 몸을 입고 영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날을 준비하고 그때를 예비하면서 우리가 이 육체의 때를 그렇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때가 그냥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영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의 몸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의 일, 영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미 영으로서 죽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죠. 그들도. 그러나 그들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영이 소멸됐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능이 상실되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디오 같은 경우를 보세요. 라디오도 안테나가 있고 라디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라디오 안테나에서 전파가 방송국에서 막 쏘는 전파가 라디오 안테나에 이 전파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라디오 안테나에서 전파를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소리로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드라마가 나오기도 하고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냐? 이 안테나예요, 안테나. 이 안테나가 바로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런 전파를 수신받아가지고 소리로 나오게 하는데, 근데 이 안테나가 부러졌다, 안테나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리가 나긴 나죠. 무슨 소리가 나요? 지직 잡음 소리가 밖에 안 나죠. 예쁜 여자가 노래하는 노래소리가 납니까? 멋진 남자가 낭송하는 신앙독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라디오의 이 안테나라고 하는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라디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테나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영의 기능이 망가졌다면, 영이 존재해요. 소멸된 게 아니라 그들도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따라붙어요. 기능이 망가졌다. 기능이 망가져요. 이런 내 육신의 기능이 뭡니까? 먹고, 보고, 느끼고, 감정하고, 예쁜 걸 보면 예쁘구나, 슬픈 거 보면 슬프구나,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이게 이런 몸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탱하니 머리가 잘못됐다 이거야. 뇌를 당쳤어. 그런 사람이 막 하고 있으면서 예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하더라도 웃어줄 수가 있나? 맛있는 불고기가 앞에 있었는데 그걸 꿀꺽꿀꺽하고 먹을 수가 있나?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나? 왜냐면 뇌가 망가졌으니까 몸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바로 세상 사람들도 영혼은 있지만은 이 영의 기능이 망가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에 보니까는 이 세상 사람은 육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육의 일만 쫓아가고 육의 일만 할 뿐이지 영의 일은 생각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음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 육체 덩어리를 살린 거예요? 이게 드라큘 문양으로 이렇게 하고 살아났나? 이런 죽었던 이 몸을 살린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 영을, 이미 기능이 죽어버린 내 영의 기능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었고, 또 천국이 믿어지게 되었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아까 라디오 안테나에서 여기서 수신하는 걸 이거 안테나가 다 받아가지고 소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테나가 이게 망가지면은 잡음만 나듯이, 우리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뭐 영의 세계가 뭐냐, 물질의 세계가 뭐냐, 이거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영의 기능이 살아나니까는 이제는 이게 믿어진다 이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를 막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과 육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는 우리가 갈등을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갈등을 느낀다 이거예요. 내가 육의 일만 쫓아가면 내 안에서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내게 내 양심이 막 가책을 하면은 괴롭죠. 과거는 그냥 양심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막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이게. 왜 갈등이 일어나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고민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막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갈등도 없었어. 그저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살면 되고, 내 육신의 좋을 대로 살면 되고,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육신의 탐욕과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고,
그저 돈이나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으로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그것만을 생각했고 욕심만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제 선악간에 갈등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영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과 육의 영과 육의 속성이 뭐냐면은요, 육신의 일들은 영이 엄청 싫어하고 또 영의 일들은 육신이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두 사이가 늘 항상 충돌을 해요. 내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육체가 엄청 육신이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육의 일에만 골똘하면 또 내 영적인 것이 내 영혼이 엄청 이것을 또 싫어하거든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 영에 해롭고 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육신의 육을 위해서는 또 해로운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해로운 것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도 그래요. 내가 전에는요 녹차를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녹차를 많이 마셨어요. 아주 녹차를 갖다 상당히 제가 좋아해가지고 내 중국을 한 70번도 넘게 갔다 왔어요. 갈 때마다 녹차를 중국에서 좋다는 녹차는 다 선물 받아 가져와서 내가 녹차를 갖다가 많이 선물도 하고 녹차를 많이 마시기도 하고 대단히 녹차도 좋아하고 푸른 채소를 제가 엄청 좋아했다고요. 푸른 채소를 엄청 좋아하고 그러나 어느 날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말이에요. 그거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 그러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녹차가 좋고 푸른 채소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엄청 좋지만은 신장이 나쁜 사람에게는 이게 독이 된다. 내가 어렸을 때 신장염이 걸렸거든요. 근데 신장이 안 좋거든요.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몸이 퉁퉁 붓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남들보다 1년이나 학교를 늦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철원 의원에 제가 3개월 동안 입원까지 했었어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신장이 안 좋다니까 절대 녹차라든가 푸른 채소 그렇게 많이 먹지 말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거지만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신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독을 음식의 독을 걸러내는 음식의 독을 걸러주는 역할을 신장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신장이 약하면은 그 독을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장에 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녹색 식물들은 뭘 먹고 살아요? 녹색 식물들은 다 사람이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이산화탄소. 사람들이 숨쉬고 휘 하고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녹색 식물들이 다. 이산화탄소 속에는 다 독이 들어있죠. 우리 사람들은 녹색 식물들이 뱉어내는 산소를 먹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식물들에는 다 크고 작든 간에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같은 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데 그걸 해독하는 것은 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녹색 채소가 엄청 좋은데 녹차도 엄청 좋은데 그런데 이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좋은 거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녹차도 또 푸른색 이파리도 그걸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좋아서 그냥 좋아가지고 먹었는데 더군다나 녹주백은 아주 더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녹색 식물도 안 좋은데 녹주면 뭐 그걸 응치게 놓은 거니까 얼마나 더 안 좋겠어요. 그걸 벌떡벌떡 그렇게 마셨으니까는. 그러니까 신장에 별로 그리 도움이 안 되죠. 그걸 다 해독해내니까 몸이 참 괴롭다 이거예요. 신장이 부담이 돼. 이 어느 날 신장이 그러다가 망가지면 딱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누적되도.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내 몸에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먹었지만 내 몸에 해롭다 하니까 탁 끊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차라리 비타민 인위적으로 만든 비타민 C를 사서 먹고
이게 원래 이제 채소에서 먹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아주, 그 뭡니까? 아주 그냥 그 국밥 할 때 넣어서 먹는 그 뭐 시래기. 아주 푹 끓여가지고 내는 그 시래기 같은 걸 좋아해. 왜냐면 그거는 이미 푹 끓여가지고 이 분해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먹어도 상관이, 몸에, 신장에 부담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홍삼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푹 끓여낸 거기 때문에 이 분해가 다 된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안 되죠.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선물할 때 대부분이 그냥 홍삼을 갖다 선물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선물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갖다 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족합니다. 가져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게 내 몸에는 맞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정말 그 우리가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몸에 좋다, 보약이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국밥을 먹는데 소금을 한 숟가락씩 떠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먹어요. 왜 그렇게 먹냐? 이거, 그래야 맛이 나지. 어떻게 그냥 그걸 맛 하나도 없는 걸 먹느냐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먹는데 보니까 냉탕을 먹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몸에 소금 많이 먹으면 해로우니까 소금 적게 먹고 싱겁게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싱겁게 먹냐고 딱 한 수저 떠먹어보니까 아주 이건 냉탕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냐, 이게 입 안으로 들어가냐, 이게 삼켜지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대요. 어떻게 해서 맛있냐 그랬더니 딱 먹으면 이거 보약 그러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보약, 이거 보약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싱거운 줄도 모르고 아니 오히려 맛있다는 게 그냥 자기 몸에 좋다니까는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니까 보약이다 생각하는 거고, 나쁘다 그러면은 그냥 일절 것을 그냥 다 끊는 것처럼. 그러면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양 상식이 많은 나라 국민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뭐냐면 영양사라는 게요, 영양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 깜짝 놀라죠. 와, 어떻게 저렇게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 사람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집어드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 일본에서 그냥 오염수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 차단시켜버려요. 벌써부터 다 오염돼도 안 먹어요. 요새 아주 막 회도 안 팔리고 수산물들 아예 안 팔린다는 거예요. 소금도 벌써 바닥이 났잖아요. 아니 일본에서 아직까지 방류도 안 했어. 방류도 안 했는데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 태평양 같이 맞대고 있는 저 캐나다나 호주나 뭐 미국이나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벌써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간 어쨌든 간에 그 몸을 위해서라면 하여튼간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보세요, 저 광우병 있다 그러니까 소고기, 아이고 세상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광우병 환자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난리를 쳐가지고 국익이 그때 당시에 몇 수십 조가 손해를 봤다잖아요. 왜? 알기는 엄청 많이 알아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몸에 해롭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반조각이 나든 말든 신경 안 써. 어쨌든 간에 하여튼간 몸에 나쁘다면 다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가 좀 나쁘다 철저하게 거절하죠. 철저하게. 뭐가 좋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냥 보약이라고 그냥 다 갖다 먹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을 위해서 내 영이 좋을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 따라합시다. 내 영에 좋을 것을 생각하자. 이 육신에 좋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에 좋을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을 위한 좀 생활을 좀 해봐라 이거예요. 아니 70, 80년 살다가 어차피 죽을 이 몸을 위해서만 그렇게 좋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영구하게 살아갈 내 영혼에 좋을 것을 좀 선택하면서 철저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확실히 아멘입니다. 저도.
자, 그러면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 네가 살리라. 그럼 영을 위한 생활이 뭐냐? 자, 영을 위한 생활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영을 위한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이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육체의 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육체의 몸 속에는 별게 다 들어있어요. 자, 이 육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욕망이 있죠. 음행도 있죠. 탐욕도 있죠. 자기만 아는 자기의 이기심도 있죠. 거짓말, 술수, 방탕, 방임,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만을 갖다가 하려는 지배욕, 뭐 이 육체 속에 이런 육신의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육체 속에 육신의 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의 탕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선한 것도 들어있거든요. 어떤 선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서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긍휼도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돌봐주는 보호하고자 하는 도 있고 또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선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뭐를 두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 자, 우리 속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두셨어요. 뭘 두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선택하는, 따라합시다. 내 의지가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체의 몸을 또 이게 육체의 몸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영체의 몸을 입게 되는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영체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영계에서 살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 가느냐? 따라보다 선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런 시커먼 것들을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빨간 것들은 이건 선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나의 의지가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해 가는 거야. 뭐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가 이제 이 땅에서 선한 것을 배려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자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보호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긍휼을 선택하고 이게 우리가 내 의지가 이걸 선택해서 이 내 의지가 선택한 것들만 다 어디로 옮겨질 겁니까? 이게 다 내 영체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과 배려, 돌봄, 자비, 긍휼, 뭐 용서,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다 따라합시다. 내 영체의 몸을 이루는 자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체의 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지금 우리의 영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육체,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의 몸을 내 영혼이 입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영혼은 영체의 몸을 또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체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영의 몸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너희가 모든 착한 일을 해가되 너희가 또 선한 일을 하되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나타내라. 나사렛 예수에게도 성령이 기름 붓듯이 성령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심에 저가 다니며 온갖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게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 의지가 선택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지, 더더구나 우리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상당히 강조하죠.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악을 거부하는 일을 해야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이제 이 자유의지가 악을, 방탕을 거부하고 욕망을 거부하고 음행을 거부하고 탐욕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정말 우리가 나의 자유의지가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배려를 선택하고 자비를 선택하고 이와 같이 나의 자유의지가 끊임없이 선을 선택해 가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을 위한 생활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다 어디로 옮겨지느냐? 내 영체에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뭐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선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같은 영계라 하더라도 지옥이 있죠. 지옥도 하나의 영계예요. 이 지옥에는 절대로 여기는 선이 들어가지 못해요. 지옥에는 뭐만 들어가요? 악만 들어가는 게 지옥이에요. 반대로 천국의 영계에는 여러분 절대로 여기는 악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악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뭐만 들어가요? 선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예를 들어 여기서 남는 것이 이제 뭐만 남느냐? 여기서 이제 모든 악만 남아요. 자, 이건 다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데가 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거는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의 상태는 뭐냐? 따라보자. 중간 상태. 그러니까 천국에도 속하지 않고 지옥에도 속하지 않다. 선과 악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속에도 이미 다 선함도 있고 착함도 있고 악함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다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지를 딱하니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부터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무엇을 선택해 살아가요? 선을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가 끊임없이 내가 악을 선택해서 살다가도 회개하고 또 선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게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이쪽으로 선을 선택한 거 이쪽으로 내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한 것은 이쪽으로 그래서 이 비율이 뭐가 더 크냐 이거예요. 어떤 게 더 크냐. 선이 더 많이 남으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의 비율이 더 많이 나오면 그 사람 이 사람 뭐가 되고 이거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심판날엔 따라합시다. 악인가 선인을 알고까 쭉정이를 구별하신다. 분명히 그래서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따라합시다. 선악간의 심판. 하나님의 선악간에 반드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여 들어가기 원합니까? 여기에 속하여 들어가기 원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셔 지금. 자, 여기 속하여 들어가기 원해요? 여기 속해서 들어가기 원해요? 선에 속해서 들어가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성경만 끼고 다닌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더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요새는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맨날 기도만 한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알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인 생활로 알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모든 악행과 비리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선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면 깊이 할수록 그 사람은 다 선한 쪽으로 흘러가고 선한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영을 위한 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옥에서도 임류가 흘러나와요. 지옥에서도 임류가 흘러나오고요. 천국에서도 임류가 흘러나와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옥에서도 여러분들 악령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천국에서도 선한 영들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영들, 천사들의 영, 천국의 임류가 나를 갖다가 더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그쪽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고 생각도 선한 생각으로 그쪽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계속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해서 가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선택해서 가게 되고 세상에 음란한 것을 선택해 가면은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임류,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영이 이 사람은 더욱더 타락으로 가게 하고 그의 생각을 더욱더 더럽게 만들고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욱더 음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도록 그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영의 영향을 받아 내가 계속 선행 쪽으로 계속 내 생각도 계속 선하게 내 모든 것도 더 그쪽으로 계속 가라고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옥으로부터 지금 악한 영들이 흘러나와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더 악한 쪽으로 끌어가고 생각도 더 악하게 만들고 하고 생각도 더 더럽게 만드는 쪽으로 제가 지금 끌려가고 있느냐 이게. 예?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아가지고 슬쩍슬쩍 돈을 갖다 도적질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아예 그의 마음의 유혹을 역사해서 예수까지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악한 짓을 조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자유의지로 시작해 자기 자유의지로 악한 짓을 조금씩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슬쩍슬쩍 훔치고 처음에는 자기 자유의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부터 악한 영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주 그쪽으로 확 끌고 가서 아주 망해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악한 자는 계속 악하게 되어지고 선한 자는 계속 선하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쪽 영계에서도 임류가 흘러나오고 지옥에서도 임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들의 영향을 받아 내가 끌려가느냐가 거기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야.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그냥 시커먼 놈들이 와가지고 가자 내 친구야 가자 나하고 똑같이 닮은 놈아 가자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안 간다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내가 임종할 때 눈을 떠보니 세상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참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이고 내 친구야 가자 나하고 같은 자야 가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너를 인도해 주었다. 가자. 그때 천사들의 환호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다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 이 세상에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영체를 만들어가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여러분들 그런 괴물과 같은 영체로 만들어져 가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영체로 내가 만들어져 가느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각자가 지금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번데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뽕나무에서 열심히 그걸 갖다 갉아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고추를 지가 들어갈 집을 갖다 지가 이렇게 토해가지고 뽕나무 잎을 열심히 갉아먹은 놈들은요 나중에
이 누에가 지가 들어갈 집을 갖다가 짓는데도 크고 멋지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 열심히 뽕잎을 갈아먹지 않고 그냥 놀면서 그냥 잠만 퍼들려 자는 그런 누에들은요, 생긴 것도 없고 가지고 이상하게 느리키리하게 생겨가지고 집을 짓더라도 다 쭈글쭈글하고 조그맣고 그냥 만지면 단단하지도 않아. 그런 것들은 누에고추 말랑말랑하죠. 뭐 봤어야 뭐 머리를 끄떡끄떡 하긴 하죠.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누에고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져보면 단단해요. 벌써 거기는 딱 잘라보면 번데기가 나오더라도 살이 토실토실 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누에고추 그게 허옇게 지 입으로 만들어 놓은 집에 물렁물렁하고 얄팍하게 자르면요, 그 안에 있는 번데기가 없어 물렁물렁하고 다 그냥 비실비실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먹지도 못해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진물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7, 8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 의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래서 동정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들어갈 내 영체의 몸을 아름답게 짓는 거고, 이게 맨날 수수나 부리고 거짓이나 행하고 음행이나 행하고 말이야 방탕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 갖다 억누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탐욕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집을 짓 때 어떻게 짓습니까? 아주 악한 괴물과 같은 자기의 영체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괴물 같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날에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예수의 신부된 자들은 다 올라오라. 그때 예수의 아내, 예수의 신부들이 삽시간에 다 들려서 공중으로 들려서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일명 그걸 가서 세상 사람들은 휴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날까지 너무 지루하니까는 이 신부가 말이야, 약혼자가 말이야, 신랑이 나 데리고 간다고 하더니 세상에 아무 말도 없고 언제 오려나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지겹다 해가지고 방탕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음탕해버리면 나중에 신랑이 올 때 그 신부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죠. 지금 우리는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마치 그 약혼한 처녀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뿌리치고 모든 악한 것을 뿌리치고 그 신랑의 소식은 없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믿고 온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서 반드시 날 데리러 온다고 믿고 자기의 정절을 지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부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보세요. 이 몸이 거울을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 아이고 다 늙었네. 늙어도 남자들은요, 그래도 늙어도 좀 권위가 있고, 근데 여자들은 권위가 좀 없어요. 늙으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늙어도 좀 권위가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권위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실망하지 말고 이 몸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 몸 늙어가는 것 보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직까지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선하고 착한 일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지켜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하게 여러분들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결국엔 남는 것은 괴물과 같은 자기의 형체밖에는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옛날에 정말 성춘향이가 말이요, 성씨가 성씨라서 성춘향인지는 몰라도 성춘향이가 정말 자기 이도령, 그렇죠, 이몽룡이를 기다리잖아요. 이몽룡이라는데 그 변사또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도 끝까지
정절을 지켜나갔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마저 우리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것들을 선하게 살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우리가 모든 착하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